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라고 얘기할 때 인간은 복받은 존재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우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까지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여러 흔적들을 볼 때에 창조 시에 허락하셨던 도덕적인 속성들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닮아서 지혜며 지식이며 사랑이며 기타 등등 요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가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4장 24절에 여러분 잘 아시듯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구절로 하나님의 형상은 이 의, 진리, 거룩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이것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가 뭐냐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는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학자들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것일 것이다 저것일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이것에 포커스를 두고 이게 무슨 말인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얘기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요한복음 4장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신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얘기할 때 우리도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존재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시편 8편 4절부터 8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영화와 존귀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관을 씌우셨다고 하는 단어 자체가 왕에게만 쓰는 표현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인간은 왕적인 존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상대해서 인간은 피조물이지만 피조물을 상대해서는 왕적인 존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하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구절이 나와 있는데 창세기 5장 3절에 보니까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보면 자기 모양 자기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인간에게 중간에 자기 모양 자기 형상이라고 하는 구조였다고 하면 지금 이제 이 아담과 셋 사이에 자기 형상 자기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자기 형상, 자기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받아들일 수 있냐면 자녀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냥 피조물 정도가 아니라 자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죠. 또 하나의 근거를 보시면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시면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니요. 위라고 하는 단어가 뭡니까? 아버지가 마따니요 아버지가 마따니요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38절에 보니까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의 자녀다 처음부터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자녀가 4명이 있는데요. 넷다 참으로 아쉽게 저를 닮았습니다. 우리 와이프를 닮았으면 조금 더 이쁘고 조금 더 잘생겼을 건데 준수합니다. 그래도 4명이 준수한데 그래도 저보다 와이프를 닮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정말
똑같이 저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자는 모습 보면 어째 일이 생겼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저를 닮으니까 더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얘기가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면서 우리가 왕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자녀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냐는 거죠. 자, 그리고 골로새 1장 PPT를 보시면 골로새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누굴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하신 이시니라고 되어 있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해놓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거의 메시아와 방불할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이 첫사람, 이 아담과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을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교할 정도로, 말도 안 되지만 여튼 첫사람 아담은 그 정도로 지음받을 때 그 정도로 그리스도와 방불할 정도로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정도 내용만 가지고 다 설명할 수 없겠죠.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저를 닮았다고 얘기할 때 그 안은 정말로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의 보호와 저희의 사랑과 저희의 믿음과 그 모든 것들이 자녀에게 향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우리가 지음받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냥 단순한 피조물을 넘어서서 정말 영적인 존재로, 왕과 같은 존재로, 그리고 자녀로 처음부터 지음받았으며 거의 그리스도와 방불할 정도의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들에게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그 복의 내용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모든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은 창세기 2장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창세기 2장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2장 1절부터 딱 펴면 안식에 관한 내용을 하십니다. 안식의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로 하여금 생기가 그 코에 들어가게 하면서 생명이 되게 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8절부터 쭉 보시면 그 엄청난 에덴의 축복을 얘기를 쭉 하십니다. 예, 에덴의 축복을 얘기하고, 그리고 2장 16절, 17절 보면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시고, 이 두 가지는 조금 이따 생명과 약속에 관한 얘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축복을 허락하시잖아요. 가정의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창세기 1장 26절, 28절까지 있었던 만물을 정복하는 내용을 이름을 주어주면서 만물을 정복하는 복을 다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받은 복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때문에 받은 복이 사실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원받았다고 얘기할 때 그 일들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렇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자,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생명의 어떤 부분들 얘기를 좀 드리면,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인간은 독특한 것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게 참 은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살아있는 영은 관계가 생기가 그 코에 불어넣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원어적으로 볼 때 성령이 임하신다고 하는 표현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되는,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 되는 기준은 근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우리는 사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래되긴 했지만 제가 이제 해외 가면 항상 설명 많이 하는 게 핸드폰 설명을 많이 합니다. 핸드폰. 이 핸드폰이 얼마나, 오늘날은 핸드폰 하나 가지고 전 세계와 연결해서 너무 많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일을 합니다. 어떤 분은,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핸드폰 하나 가지고 하루에도 몇 억씩 벌고 하시더라고요. 예, 해가지고 몇 억씩 벌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하고 연결해서 못할 일이 없어요. 저희는 아직 이렇게 잘 못해가지고,
이제 뭐 은행 뭐 가서 뭐 처리하고 이런데 보니까 다 이게 가지고 핸드폰 가지고 은행 일 처리 다 하고 기가 막히게 활용하면서 엄청난 일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만약에 이 핸드폰에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이거 뭐 하겠습니까? 탁구를 치겠습니까? 밥을 퍼먹겠습니까?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이게 쓸모가 있을 때는 전원과 연결되었을 때만 쓸모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요, 뭐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생명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그분과 연결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지만 제가 안다고 하는 표현은 제 수준이 그렇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100% 사실이면은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100% 이제 확신하지 못할 때는 제가 알기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혹시 그래서 신학적이다, 신학적인 수준이 낮다고 얘기하시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제가 알기로 성경에서 생명과 사망은 항상 표현하기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다. 이게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져 있다. 그게 죽음이라는 거죠. 그 죽음.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야지 사는 존재.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지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 복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인간들에게 이 복을 허락하셨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창세기 2장 17절에 16절부터 17절 있지만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약속입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약속인데요. 이건 약간 좀 달리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약속은 아무나 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는데 갑자기 노숙자가 나타나서 약속합시다. 약속합니까? 길거리 지나가는데 정말 생판 모르는 아이가 달려와가지고 이제 저하고 한 달 후에 수영장 갑시다. 라고 약속합니까? 약속 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회사를 운영한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의 회사가 대기업하고 뭔가 이렇게 커넥션이 있을 수 있냐? 쉽지 않습니다. 약속을 한다는 얘기는 적어도 상호 간에 뭔가의 관계, 신뢰가 심기지 않으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원래 인간은 흙이었습니다. 흙이었던 우리 인간을 인간되게 하셨고 생명되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본인에겐 도움되는 하나도 없는 그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딴 게 아니라 우리가 약속을 받았다. 이것 자체가 기가 막힙니다. 네. 요즘에는 우리 아이들이 아이돌을 좋아하잖아요. 연예인들 좋아하지 않습니까? 연예인들 사인 한 점 받으려고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갑자기 갑자기 자기가 그토록 사모하는 연예인이 몇 월 며칠에 점심 식사하자라고 약속을 허락했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럼 뭐 부모님 때문에 기뻐하진 않는데 그런 분들 때문에 너무 기뻐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하물며 그럴진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약속을 주셨다. 이 약속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어려운 약속을 준 것이 전혀 아닙니다. 네, 어려운 약속을 준 것이 아니라 천지에 어떤 분들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과실이 좀 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또 다른 신학자들은 그 열매가 이미 에덴 동산 전역에 있는 포도나무나 아니면 감람나무였을 것이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과나무는 그때 고대 근동에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과는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지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동상 중앙에만 그 위치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은 지키기 어려운 약속이 아닙니다. 마치 뭐냐면 저 계단에만 올라가지 마. 저 바위만 올라가지 마. 저 옷만 입지 마. 요 정도의 수준입니다. 지킬 수 있는. 지키기 어려운 약속을 준 게 아니라 아주 쉬운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따먹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쳐다보면 선악을 알게 됩니다. 뭐가 선입니까? 안 따먹는 게 선입니다. 네. 뭐가 악입니까? 따먹는 게 악이죠. 선악을, 이제 그 나무를 보는 순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여러분 약속이 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중요한데요. 하나는 뭐냐면 이 약속이 우리가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 약속이 왔어요. 약속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그냥 평범하게 에덴에서 살고 있는데 따먹지 말라고 한 약속이 왔어요.
이게 내 삶에 전혀 지장이 안 되고 전혀 내 삶에 어려움이 없어. 근데 그냥 이전에 살았던 것처럼 똑같이 삽니다. 근데 이전에 살았던 것처럼 똑같이 사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약속이 옹무로 말미암아 난 약속에 순종하는 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된 거예요. 이전하고 똑같이 살았는데 우리 약속이 옹무로 말미암아 내 삶에 하나님 보실 때 내 삶을 너무 귀하게 보시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이? 이게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또 하나의 개념 뭐냐면 이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것 자체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제가 지금 시종일관 뭘 설명하고 있냐면 약속 주신 것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속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약속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과 창조주의 경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암만 딸이 엄마하고 친해서 엄마하고 함부로 이제 말을 놓고 지내는 사이더라도 엄마는 엄마며 딸은 딸인 경계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엄마는 자녀를 사랑해야 되고 자녀는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되는 이런 선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유일한 선을 의 언약으로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이 언약은 우리 인생들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이걸 모르고 그냥 이 약속 안 줘도 될 걸 왜 줬냐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약속 주신 것을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은 전체 통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의 내용입니다. 왜 제가 첫 시간에 이 얘기를 끄집어냈냐면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인간의 파괴된 부분들이 이게 보통이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제 빼앗긴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우리의 모습을 모르면 파괴된 모습에 대해서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하지만 원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면 파괴된 실상을 알 뿐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그토록 보내시려고 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정도로 말씀을 좀 정리하고요. 생각보다 조금 일찍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한데 이제 여러분 들어보셔서 알겠지만은 설명은 항상 초점이 후반부에 갑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하고 내일까지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할 거고 모레는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될지 설명할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궁극적으로 우리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되고 믿음을 넘어서서 살아내야 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가 지금 다 사역자로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역 대상이 그렇게 복음을 알고 그렇게 복음을 믿고 그렇게 살아내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 의미만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믿게 된다고 하면 틀림없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이제 100개국 이상의 이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데 저는 지금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지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마무리할 때 코로나가 막 딱 터지기 전에 저희가 어디에 있었냐면 콩고에 있었습니다. 콩고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콩고에 연결된 목사님 한 분을 통해서 저희가 콩고에 갔을 때는 이렇게 너무 어마어마한 문들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콩고에 저희가 갔을 때 콩고에 이제 국무총리하고 이제 접견을 하면서 국무총리가 이제 너희 왜 왔냐고 물어봐서 국무총리한테도 저희가 복음을 저는 짧게 전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하고 뭔가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얘기를 좀 해놓고 났는데 저희가 콩고의 마지막 집회는 우리나라 청와대 같은 그 청와대 안에 있는 그런 이제 강당 같은 데서 이제 마지막 집회를 했었거든요. 아마 시간 되면 저희 뭐 요번 기회 동안에 영상을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너무 놀라운 일들이 요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저희가 빠져나오고 나면 이분들이 그 나라 살리는 일들이 아까 쿠바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저희가 인도에 제자 한 명을 찾았습니다. 한 3년? 4년 정도밖에 안 돼요. 닥터 라비라고 하는 목사님이시네요. 인도에 한 명 찾았습니다. 근데 이 한 명이 지난 3년 동안에 인도의 36개 주 중에 24개 주의 문을 열었습니다. 24개 주의 제자를 찾아서 이 제자들이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 몇 개 언어권으로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명 찾았는데 3, 4년 전에 네팔의 딜립이라고 하는 목사님 한 분 찾았습니다. 이 한 분의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에요. 이제 뭐 30대 중반 되는 목사님. 이 목사님 가슴 속에 여러분이 들을 이 복음의 내용이 전달되니까 이 복음이면 네팔 살릴 수 있겠다. 이래가지고 네팔 전역을 해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팔에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났어요. 네팔에는 지금 전도하면 불법이거든요. 잡혀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중심 있는 한 분을 통해서 동일한 목사님들이 막 일어서기 시작하고, 얼마 전에 청소년들만 오프라인 집회로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청소년 집회를 하고, 그 중에 사역하러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이렇게 사고 나가지고 순교한 사람이 벌써 3명이나 나왔다고 들었는데, 이 복음이 끝없이 뻗어가고 있습니다. 뻗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 어떻게 여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중에 여러분하고 만났고요. 제가 지난 사경회 이후에 이제 이 사경에 했던 메시지, 작년에 사경에 했던 메시지가, 혹시 여러분 헤브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김용희 선교사님 산하 이 학교가 있습니다. 헤브론의 선교 이렇게 그 교사 한 분이 이제 듣고, 그 헤브론의 교장 선생님한테 이제 강의를 전달하고, 교장 선생님이 너무 은혜를 받아서 저를 이제 헤브론으로 초청했어요. 그래서 헤브론한테 아이들한테 강의를 쭉 했는데, 그걸 듣던 이제 그 복음기도 신문 김강호라고 하는 선교사님 계십니다. 이 조한순이라고 하는 교장 선생님하고 두 분이 너무 은혜가 돼서 김용희 선교사님한테 이제 저희를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어렵게 김용희 선교사님을 이제 저희 교회 모셔서 집회를 하게 됐는데, 김용희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에 왔을 때는 그냥 뭐 열심히 선교하는 교회다 이렇게 듣고 왔어요. 와서 딱 보더니 뭔가 분위기가 달랐던 거죠. 그래서 주일날 집회를 하고 나서 화요일날 연락이 왔어요. 따로 김용희 선교사님께서 문자로 좀 대화를 좀 깊이 하고 싶다. 네, 그 문자 받는 순간 그 모든 이후에 스케줄을 깊이 대화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캔슬하고 바로 달려갔어요. 김용희 선교사님 남양주에 계신데,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서 한 9시간을 대화했어요. 앉은 자리에. 예, 대단하시더라고요. 앉은 자리에서, 쫙 앉은 자리에서 그동안에 순회 선교단이 어떻게 걸어왔는지, 그 다음에 복음학교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러다가 어떻게 이단의 어떤 그런 누명, 뭐 이렇게 그런데 부분이 좀 휩쓸렸는지, 그게 어떻게 해결됐는지를 쭉 풀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분의 3은 그분이 얘기하셨고, 4분의 1은 이제 제가 얘기를 쭉 했는데, 이번에 쭉 다 듣고 나서요,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더니 갑자기 그 막내 김선교라고 하는 선교사님 계세요. 막내 선교사님이 지금 같이 살고 계시는데, 그것도 선교단체 하고 있습니다. KOD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시간이 밤 11시가 넘었는데, 니네가 내일 스케줄이 어떻게 되냐? 괜찮습니다. 김용희 선교사님 지금 로그 미션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대표인데, 요 두 단체가 지금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더니 밤 11시 넘어서 내일 집회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밤 11시 넘어서 결정하고, 그 다음날 가서 이제 집회를, 김용희 선교사님 맨 앞에 앉으시고, 한 4, 50명 데리고, 그동안 해왔던, 지금 여러분들과 하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압축해서 한 4시간 정도를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고개를 그때 그러시더니 이제 김용희 선교사님 맨 마지막에 이제 와서 이런 얘기 하셨어요. 이제 사석에서 편안하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한국 교회를 깨우는 역할, 도전을 주는 역할을 계속 해왔다. 그런데 도전을 받는 경우들이 거의 많지 않았다. 너무 도전된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해오신 거, 주님 다시 오셔. 반드시 세계복음화는 돼. 그리고 반드시 제자들은 있어. 그 제자들은 복음에만 반응 보여. 라고 결론을 딱 진리로 결론 되게 해놓고 그렇게 뛰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네요. 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부흥과 선교 완성을 그거는 꿈꾸고 있으니까 우리가 똑같은 곳을 바라보고 다른 영역에 있다가 지금 만나셨네요. 이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굉장히 좀 깊이 이제 교류하게 됐습니다. 계속 좀 깊이 교류하게 있고, 또 이제 이렇게 필리핀 우리 선교사님들 중심으로 선교사 사경회 한 메시지 중에 그 이제 임현수 목사님께서 또 이제 어떻게 연결해서 우리 김영곤 선교사님 연결시켜 주셔서 임현수 목사님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뵙게 됐는데, 그냥 앉아서 한 30분 대화를 딱 하더니 이 목사님은 워낙 많은 사람들 만나고 폭넓은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금방 사역을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선교사 사경회 이후에 우리 선교사님들 모임, 선교사님들끼리 우리가 이걸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MKMT 모임으로 자생적으로 모였는데, 우리 그 선교사님들과 교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김용희 선교사님 쪽, 이렇게 또 임효수 목사님 쪽 이렇게 사역을 하고, 그 외에 이제 국내 다양한 쪽으로 좀 돕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은혜를 좀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다 오픈해 놓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감사한 것은 드디어 그런 중요한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중에 여러분하고도 좀 만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흘이라고 하는 시간을 여러분 빼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인데 이번에도 또 어려움이 좀 많았습니다. 제가 이제 신년 기도회를 하고 이제 목이 잠겨가지고 목이 안 나와서 목소리가 안 나와서 과연 메시지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이 정도로 회복됐고요. 무리를 해서 그런지 다리끼가 났어요. 다리끼가. 그래서 영상으로 좀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다리끼 없게 큰일 났다 싶었는데 다행히 이것도 하기 전에 웬만큼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튼 여러 좀 방해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이제 우리를 좀 만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제가 자부합니다. 우리가 훌륭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 복음 앞에 서서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소화가 되고 이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을 믿게 하는 그런 역할에 우리가 눈을 뜨기 시작하면 틀림없이 여러분 사이에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이미 이 자리에 동참하고 있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사실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분들이 좀 간증할 시간이 없어서 이번엔 제가 메시지만 좀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우리 이미 동참하셨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역사와 함께 뭔가 좀 시간을 만들어서 실제로 여러분의 모든 사역에 유익될 수 있도록 그런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오늘 말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존의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또 목회자들과 함께 이 귀한 시간을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눈에 있던 비늘이 벗겨지게 하옵소서. 지식으로만 알았던 그 모든 메시지가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진실로 우리가 복음을 알고 올바로 복음을 믿으며 복음을 증언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제부터 우리를 만나는 모든 자가 올바로 복음을 알고 믿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처럼 그들 또한 재생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께서 세우신 전 세계 믿는 자들만이라도 다시 힘을 얻게 된다 하면 얼마든지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 우리 주님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뛰기로 원하오니 주님 모인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